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탄핵 사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진짜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냐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와 있어요. 지금 이 탄핵 국면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은 성령 하나님께 의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나라이고 성령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나라임을 기억하십시오. 정치인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정치인과 세상을 더 의지하느냐? 영적 정체성이 시험받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열방을 섬기는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매몰되어서 세속적 논리와 대립으로 분열된 세속적인 나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영적 정체성이 시험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정체성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서 분열 속에 세속적인 나라를 걸어갈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적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영적 결단의 순간인 것입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정치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다가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를 놓쳤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정치적 관점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고 더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소멸시키고 그분의 길이 아닌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이 귀한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경쟁과 분열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많은 나라에서 지금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것들이 왜 드러나고 매스컴에서 이런 것들을 왜 조명할 거예요? 그들의 아젠다 안에서 분열과 정쟁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버리고 성령님을 떠나버려버리고 이제 악한
악한 영이 완전히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간기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은 안타깝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세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매우 중요한 징후를 말씀하셨는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얼마나 성하는지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짐승과 같은 시대가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단순히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벗어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벗어난 그 사랑의 법을 벗어난 그 은혜의 법을 벗어난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큰 사랑을 경험했고 그 법을 마음에 새김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그 법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답시고 성령의 전이 더럽혀지고 그리스도의 법이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정말로 욕과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어두움의 성전을 보시고 주님이 신부 삼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늘 깨어서 예복 준비하고 주님의 나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연의 제1의 사명이지. 나라 또한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나라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못한다면 나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성령님도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니 도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정말 국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말을 잘 들을 때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에서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을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마셨기 때문에 한 몸이요 한 교회라는 것이죠.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성령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 이 한 몸 공동체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깨뜨려버리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정치적 대립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상대를 원수로 규정하고 영납하지 않고 계속 정쟁하면서 당파 싸움 하듯이 꼬투리 물어잡고 물고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 원하는 그 길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우리나라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며 저들도 악한 영들한테 속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저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식별하면서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저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대적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지금 이러한 당파와 분열 싸움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슬퍼하면서 소멸되어져 가고 있음을
그나마 남아있는 성령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음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파냐 좌파냐 나라 걱정한다 없이고 정치적인 영에 매몰되어서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며 교회의 불을 꺼뜨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에 성할 때 필연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면 그럴 때 몸된 교회가 무너뜨림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국가로서의 직무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전철로 무너져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불법에 가져오는 결과는 명확하죠. 교회가 분열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이 분열되고 찢기고 상하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 가운데 임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가봇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불씨도 꺼뜨려버리고 은혜도 사라지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보호할 수 없는 언약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권위가 상실되어서 교회로서 지금도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악한 영한테 속고 유린당하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는 그 세력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겨버리는, 완전히 이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목사님이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요, 정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완전한 파멸, 우리나라의 완전한 파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를 것인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정치적 논리를 따를 것인가.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국가로 설 것이냐, 세속적 국가로 설 것이냐,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세상의 힘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이러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선정적인 문구 속에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괴수와 같이 표현하고, 또 정말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면서 분열을,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 악한 영들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성령님이 슬퍼할까. 이것에 기독교인들이 동조한다면은 성령님은 얼마나 괴로우실까. 우리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위험하구나.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놀라운 영적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일제강점기에서 6.25 전쟁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과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초대 정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재헌 국회를 열었을 때 기도로 시작하였고, 수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1946년에는 3일 동안 전 국민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었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거룩한 소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러한 폐허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각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독교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전부 이 아시아 쪽은 거의가 다 공산국가인데 우리나라만큼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것도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국가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선조의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정치적인 영을 쫓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쫓아버렸듯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일궈낸 영적 유산을 우리가 지금 정치적 대립과 분열로 허물러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되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험한 갈림길에서 좌우로 나오며 성령의 전을 분노와 미움으로 우리는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며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떠나가신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교회 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길가에 나가서 기도한답시고 정치적 운동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그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는데 이가벗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법계만 붙잡고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으니 그 힘으로 그 영향력으로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 시대와 같이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전을 더럽혔어 성령의 임재를 더 많이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신신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들어와 DNA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더 심각한 영적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이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기독교 비율이 많은 제사장 국가로 주님이 세웠는데 우리나라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전 세계가 영적 암흑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테스트보드와 같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영은 이제 마지막 남은 한국의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려고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려고 불법을 성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려고 성령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가며 어둠의 영이 온 하늘을 어둠의 벨과 같이 들어찼어 모든 영역에 짐승과 같이 통제하며 억압하며 죽이며 악법을 만들며 짐승의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이 하늘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 대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이 땅을 분열시키는 저 악한 영들을 영적 분별력으로 식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결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싸움도 아니고 어떤 정치인의 문제도 아니고 저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고 우리는 모여서 저 악한 영들을 향하여 싸워야 될 것이며 우리의 국민들 구원받아야 될 저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며 죄 가운데 넘어지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나이다 하는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갈라치는 이 분열의 세력들, 지금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이제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을 쫓아 분열하는 길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이제 영의 생각, 말씀 중심의 생각,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성령 안에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한 모임을 만드십시오.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성령 중심으로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영적 유산, 제사장적 그 사명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나라도 놀랍게 쓰임받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로 뛰어난 제사장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십시오. 왕같은 정말로 제사장적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